할렐루야. 새해를 행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요. 지금 여름 저희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잘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조금 요즘에는 좀 춥습니다. 예, 근데 서울 경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밤에 막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열대야보다는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매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매미가 막 이렇게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미 소리 때문에 이 짐승 소리, 고라니 울음소리 막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7, 8월 여름 사역이 다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정말 지난주까지 정말 여름 사역, 언제 끝나나,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네, 그래서 여름 사역 잘 마쳤고, 7개 교회가 왔습니다. 7개 교회가 와서 7, 8월 사역을 했는데, 많게는 65명 정도 한 팀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마을 잔치를 7월에 두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잔치를 했습니다. 정말 마을 잔치를 통해서 정말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을 해서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한 번 오고 첫 번은 올 수 있지만 또 두 번째 올까, 세 번째 올까. 근데 그 염려와 기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분들을 막 오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추수하는 그 잔치의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80평생 생전 처음으로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고 지금 여름 사역 마치고 2주, 3주째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을 이장님이 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마을 이장님이 나오게 되니까 또 마을 또 이렇게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좀 변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섭리를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 저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저는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그런 말씀.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경험되어진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장과 가피풀 모든 직원들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특별히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경험하죠. 특별히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고 오늘 부제목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돌아온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보면
정말 시험이 없었던 적이 없은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올해부터 사역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되짚어 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말씀과 기도, 모든 일들, 선한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할 때면 지칠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김장 사역을 위해서 배추를 심었어요. 앞에 밭에 옥수수를 다 제거. 여러분 혹시 옥수수를 맛있게 드셨나요? 옥수수. 강원도 찰옥수수 참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던. 이 옥수수를 다 제거를 다 하고 그 자리에다가 김장사역 500포기 배추를 심었어요. 아내하고 둘이 배추 새벽부터 배추를 심는데 와,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추를 심으려고 괭이로 이 구덩이를 파는데 이 옥수수를 따느라고 밟았던 이 고랑에 밟아가지고 이 땅이 다 다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괭이질을 하는데 한 번 괭이를 찍을 때마다 불꽃이 막 번쩍번쩍 튀는 거예요. 돌에. 그러니까 이게 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 파고 나니까 막 어깨가 아프죠. 막 손에 물집이 잡히는 것 같죠. 막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남은 490개의 구덩이를 어떻게 팔까? 아, 정말 너무 막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묵상되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름에 일 거두리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 500개의 구덩이가 다 파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묵묵하게 그걸 다 팠어요. 그런데, 때가 됐어요. 마침내 끝이 났어요. 구덩이를 다 파고 배추를 딱 심었는데 그렇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불볕 같은 태양빛 속에 배추를 심어서 다들 배추를 안 심는 거예요. 다 심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장 배추를 다 못 심고 있는데 그리고 때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덩이를 파고 심었더니 비가 내렸어요. 어제 단비가 막 얼마나 내리는지 배추가 거의 100%다 살았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고 매일 삶 속에서 뭐 우연히 되는 일이 없고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때가 되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렇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김장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이 배추가 자라서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면 언제나 불안하죠. 여러분 시험을 한번 당해 보세요. 자, 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시험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늘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시험이 나의 유익으로, 나의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안과 그런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 테스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런 환난이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유혹으로부터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유혹을 받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괭이를 파다가도 그만둘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거 그냥 배추 사면 될 건데 이런 유혹, 사소한 어떤 유혹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죄로부터 오는 달콤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악에게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죄로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그 결과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욕심에 넘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지적하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항상 모든 죄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마음에 동의가 없는 죄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에 유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유혹을 동의하게 되면 행동으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정의하는 죄가 내적인 욕심이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죄라고 말하죠. 뭔가 이것을 갖고 싶어요. 어떤 것을 갖고 싶은데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행동으로 실천되었을 때, 이것을 훔쳤을 때 걸렸습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는 이 내적 욕심이 생기는 그 시작할 때, 죄의 달콤함이 생길 때, 그때부터 이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앞에 동강이 흐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이렇게 옵니다. 낚시. 그런데 저는 뭐 낚시에 취미가 없지만 낚시를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때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언제나 큰 물고기, 뭐 쏘가리 이런 거를 잡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보잘것없는 루어 낚시 같은 거, 공갈 낚시, 이런 보잘것없는 미끼 하나에 그 물고기가 버는 대가는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보잘것없는 미끼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의 유혹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마음의 그런
유혹.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시계 생각하면 돼요. 해시계. 해시계는 해가 비치는 방향대로 길이와 방향과 모습이 변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조금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그런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론으로 1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잖아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소생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오늘의 하루의 삶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정말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의 유혹의 흔들림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정말 이것을 달콤한 것 같은 그런 유혹일지라 하더라도 그런 시험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시는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규장과 갓피플 모든 임직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유혹을 이기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규장과 가피풀 대표님과 임직원 모든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각 처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 갚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기쁨 주셔서 평안으로 하루의 삶고 잘 이기고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규장 가피픈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